이삭이 그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 태어나고,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삭도 아이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문제가 이삭에게도 온 거죠. 20년 동안, 20년. 근데 그 하갈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그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형이잖아, 이스마엘이. 근데 이스마엘은 자녀도 잘 낳아. 보면은 그 12절부터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아. 근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삭인데, 아니 내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없어. 이스마엘은 12명인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뭔가 하는 마음이 들죠. 이게 수치의 시간이죠. 수치의 기간이 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은 이 수치의 기간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21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때 기도가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 수치의 기간, 나는 뭔가, 이게 뭔가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틈을 기도로 계속 메꾸는 거예요. 기도로 메꾸지 않으면 그 틈에서 자꾸 낙심, 절망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섭섭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나는 뭔가, 이게 뭔가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견디어 나간 거죠. 기도로 다 채우고 메꾸면서. 예수님의 처방도 뭐라 그래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1시간의 기도 얘기하죠. 1시간의 기도. 1시간의 기도를 드리면 시험을 이기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마귀는 틈으로 와요. 대문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뭔가, 나는 뭔가 할 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뭐지? 이럴 때 마귀가 그때 틈을 타요. 절대로 마귀는 대문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기도를 자꾸 틈을 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틈 사이에서 섭섭이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삐짐이 나오고 그런 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결국 포기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과 등 돌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했대.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헌신했는데 응답도 없고, 그럼 이제 사람이 돌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3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큰 교회에 숨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이런 3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20년이에요, 20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이스마엘 보면서 나는 뭐지? 이게 뭐지? 약속의 자녀는 난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2년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20년이에요. 그런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틈을 야곱은 계속해서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메꾸고 기도하며 견디고, 그러니까 그 틈에서 뭐 서운함과 섭섭함, 낙심, 절망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그 알면서 왜 기도 안 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또 역사해. 예. 그러면 짜증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틈 사이로, 기도로 메꾸지 않으면 반드시 그 틈 사이로 뭐가 흘러나와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예, 뭐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현실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짜증을 이기고,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예.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간 차이라고. 실력 차이도 아니고 시간 차이라고. 예? 예,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믿음이라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야곱은 이삭은 20년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끊어냈고. 두 번째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은 복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나왔어요? 태어날 때 26절에 발꿈치, 형 에서의 발꿈치. 내가 경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해.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는 거죠. 이제 장자권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항상 경쟁으로 승부해. 경쟁. 예. 그래서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하고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복은 구약적인 의미고, 그 신약에서는 그걸 이제 은혜로 이제 많이 표현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를 뭐라 그래요? 그 운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도빨이라고. 기도빨로 됐다, 뭐 이렇게. 약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빨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운빨이라고 그러죠, 운빨.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은혜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예. 성령이 오셨다. 세상은 운이 임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귀인이 오셨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예, 하나님은 떠나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뭐예요? 예, 잘 아시네요. 예, 다 복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가난할 때는 가정에 복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죠? 이불에도 복자 있었고 베개에도 복자가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복자가 찍혀있기도 하고 복자를 거꾸로 놓는 가정도 있고 복이 쏟아지라고. 예, 이름도 복동이, 복순이, 김복동, 이복동, 개 이름도 복실이, 복이에요. 예, 찌개도 어떻게 끓어요? 복을 이렇게 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경쟁에서 복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예. 복을 내가 쟁취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 거죠. 찬송 544장 보시면 힘써도 못해. 울어도 안 된대요. 주 예수 믿어서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멈추는 날. 일단 멈춤이라는 뜻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은혜를 받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뭐 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복을 주세요. 오늘 복 받는 날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안 계셔요. 지금. 예.
안식일마저도 내가 복 받겠다고, 내가 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내가 복을 쟁취하겠다고.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서 쟁취해서 얻어내면 야곱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탕자도 자기가 복 만들겠다고 하다가 집 나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깨닫잖아요. 그 우리가 몇 주 전에 또라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좀 하여튼 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돌아이인데 그 강하게 얘기해서 또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근데 진짜 어떤 가정은 진짜 남편도 죄송해요. 남편도 돌아이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남편도 또라이고 자식도 또라이고 김또라이 이또라이. 근데 잘 살아. 그 가정. 예? 행복하게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아내에게 복이 흘러넘쳐. 그 한 사람의 복이 흘러넘쳐가지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누군가에게 복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복이 흘러넘쳐서 하는 짓은 그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보면은 남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누가 복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나 복 달라고. 내가 복이 흘러넘치면 내가 야베스가 되고 이삭이 되면 그 가정에 사는 거예요. 한번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가정이 죄송한데 진짜 이 또라이 가정 아니에요? 예? 그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조금 더 사랑했다고 채색옷 입혔다고 채색옷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게 이게 또라이지 뭐예요. 예? 그리고 또 디나 여동생에게 또 잘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니까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 그냥. 이게 또라이들이 하는 거죠. 약탈하고. 이런 놈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이 가족들, 망해야 될 가족이 흉년 가운데서 오히려 부유하게 되고 흉년 가운데서 오히려 역전이 돼서 복을 받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에게 하나님 복이 흘러넘쳐서 요셉에게 흘러넘친 복이 야곱에게 가고 형제들에게 가고 해서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잘 돼. 예? 그 한 사람이 복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은 남 탓하고 남 원망하는 게 1도 없잖아요. 0.1도 없잖아요. 예? 오히려 자기가 복 받아가지고 다 살려. 축복의 통로가 돼.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잘 돼. 감옥도 복이 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무례하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런 이상한 놈, 나쁜 놈 막. 근데 또 저런 놈은 잘 되네.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받은 그 가정에 누군가에게 하나의 복이 흘러넘쳐서 그런 이상한 놈, 나쁜 놈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놈은 또 교만해. 예? 예. 자기가 잘 돼서 복 받은 줄 알고. 예. 롯이 그렇잖아요. 롯이 진짜 이상하고 나쁘고 배은망덕하고.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진짜 롯이 엄청 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 그래요? 예?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니까 그 흘러 넘치는 복으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고 요셉의 복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복은 계속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삭으로 끝나지 않아. 25장 1절에 보면
예,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6명의 자식을 낳아요. 예, 6명, 그 후에 6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삭을 태어날 때는 이건 기적이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이가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6명의 자식이 난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기적의 일상화죠. 기적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한 번의 기적, 근데 기적이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기적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 주셨잖아요.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몇 남 몇 녀를 더 주세요. 3남 2녀를 더 주세요. 예? 기적이 계속돼. 이제 기적이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엎친 데 덮친 걸 한자어로 4글자로 뭐라 그러냐 했더니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설사가 또 그러죠. 설사가 또 여기 딱 자녀가 또 예? 기적이 또 은혜가 또 축복이 또 한 번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이제 일상화돼 버려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없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예, 자녀를 얻었어요. 기적이죠. 이 기적이라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 후에 자녀 낳는 게 쉬워졌어요. 자녀가 또. 그 장모님도 자기 딸 애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눈물로 기도하고. 예. 그렇게 기도하던 장모님이 이제 자녀가 또 계속 나니까 이제는 애 보기 힘들다고 도망다녀. 예. 하늘에 만나가 임했을 때 이거 기적이 만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예요. 이게 뭔가. 놀란 거예요. 근데 만나가 계속 일상화되잖아요. 계속 만나가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기적이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젠 지겨워하더라고요. 기적이 또 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만나가 또가 아니라 또 만나. 만나가 또가 아니라 또 만나 또 하면서 감사가 불평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며 기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기적이 계속된 일상화되니까 이제는 감사도 모르고 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늘을 날고 물을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땅을 걷는 것도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무릎 아파보고 어디 아파보세요. 예, 걸을 수 있나. 그러면 그 후에는 걷는 게 기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걷는 게 소원이야. 예. 여러분, 걷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게 기적이에요. 걷는 게 소원이에요. 다시 뛰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도 다시 기적이 또 일어나고 기적이 일상화되면 다 잊어먹어요. 예, 걸으면서 불평하고요. 그 기적이 자기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면서 걸으면서 불평하고요. 뛰면서 불평하고요. 예. 기적이 또 할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실수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로. 근데 이스마엘 12아들 낳았잖아요. 그 12아들도 책임져 주세요.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12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한다 그러고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마엘 12명의 아들들이 16절을 보면 12 지도자들이 대단한 가문이 됐습니다. 실수로 나온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로 나온 인물 아니에요? 범죄로 나온 인물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이거 다윗의 완벽한 실수와 범죄 아니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출생의 비밀을 가진 그 출생의 비밀과 다윗의 범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솔로몬이 막내예요.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런 모든 실수와 범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서 오히려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근데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 솔로몬이 기적이거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근데 그 자리가 기적인데 기적이 또 일상화되니까 나중에 기적인지 몰라.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겨. 그러다가 나라가 둘러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삭도 복 주시고 이스마엘도 복 주시고 에서도 한 민족 이루게 하시고 야곱도 한 민족 이루게 하시고 다 복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럼 무슨 차이예요? 심지어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서자들에게도 여기 25장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 다 세상적인 복을 다 받았는데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이에요? 이삭과 야곱만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거예요. 재산은 다 비슷하게 물려받았는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이고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예요. 이런 거죠. 다 잘해. 야, 어쩌면 저렇게 팔방미인,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믿음만 없어. 그럼 에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에서를 다 부러워해. 이상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높은 지위. 근데 믿음만 없어. 이게 에서예요.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잖아요. 그 자식도 착해가지고 너무 잘 따라와. 근데 이 가정에 믿음만 없어. 그럼 그게 에서의 가정이고 이스마엘의 가정이에요. 에서가 세상적인 거 사냥 여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에서의 특기가 여기 사냥이잖아요. 사냥 27절에 보면 세상적인 건 사냥을 엄청 잘해. 영적인 것은 사냥을 못해. 관심도 없어. 그게 에서예요. 우리가 보란듯이 그런 말 하잖아요. 보란듯이 성공해라. 그래서 에서가 성공했어요. 근데 믿음만 없어요. 에서라니까요. 억울하면 출세하래요. 그래서 출세했어요. 근데 믿음만 없어.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요. 믿음은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삭과 야곱은 잘 돼도 안 돼도 힘들어도 평안해도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내가 힘든데 무슨 예배를 지금 가볍게 여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배 가볍게 여긴다고. 34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죽게 됐는데 막 조금 배고픈 거 과장해. 배고파 죽겠다고 막. 이 장자의 영적인 축복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내가 힘든데 무슨 경제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를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근데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떡만 있어요. 떡만. 마음에 말씀은 없어. 떡만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에서라니까요. 경제가 힘든데 예배가 예배로 엄청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에서라니까요.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이야기를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이야기는 힘들어해. 예. 모여서 은혜 받는 이야기는 진짜 5분 하는 것도 힘들어해. 하지도 않아 또. 예. 근데 모여가지고 매일 먹는 얘기, 어디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런 얘기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그게 애서의 모임이에요. 애서의 모임. 매일 먹는 거 찍어서 올려. 예? 은혜 받은 이야기는 안 하고. 먹방, 맛집 이런 데만 관심이. 어디 먹을 때가 좋다든지 뭐 세상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가는 줄 몰라요. 예. 근데 이거를 죄송한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예, 망령된 자가 없다. 예.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걸 뭐라고 말해요? 망령됐다. 이거 망령이란 말이 더 정확히 표현 노망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10분 기도는 어려운데 2시간 수다 떨고 노닥거리고 이건 가볍게 해.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 애서예요. 애서. 예. 영적인 망령된 모임이고 죄송합니다. 영적인 노망된 모임이에요. 예. 영적으로 노망들어서 그래요. 예, 영적으로 망령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 1분도 힘들어해. 예. 부모에게 여쭤볼게요. 자녀 뭐 자랑하세요? 예.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예.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애는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잘한대요. 하면서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해. 망령된 거예요. 노망된 거예요. 영적으로. 애서를 키우고 있어요. 이분들 지금 애서예요, 애서. 우리 남편은 첫 시간은 항상 기도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교회 안 가도 돈은 잘 번대요. 예. 뭘 자랑해야 돼요? 예. 뭘 자랑하고 싶어요? 믿음 좋은 남자가 좋아요? 돈 많은 남자가 좋아요? 예. 내가 노망 들었는지 다 보면 영적으로 노망 들었는지 망령 들었는지 예. 내가 에서인지 이삭인지 우리는 에서에게 기죽어. 그리고 더군다나 에서에게 기죽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에서의 기질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에서를 한번 볼게요. 에서가 배고플 때 34절에 보니까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야곱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대요. 떠났대요. 이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한번 보세요. 배고파.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축복을 팔고 팥죽을 얻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팔고 팥죽을 얻은 거예요. 팔아서. 예. 하나님을 팔아서 팥죽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었다, 마셨다, 먹고 나서 마시고 나서 일어났다, 그리고 떠났다, 갔다. 예, 이게 강아지하고 비슷하죠. 예, 고양이하고 비슷해. 예, 동물하고 똑같다. 본능과 충동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에서라니까. 영적인 축복을 팔아가지고 팥죽 사가지고 본능과 충동만 자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과 충동이 에서인데 우리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에서의 기질이 나온다니까요. 예, 본능과 충동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충동적으로 말하고 분노하고 난동 피우고 이게 다 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어요? 예. 사자굴에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섬긴다 그러잖아요. 저게 영생이에요. 항상 종종이 아니에요. 가끔 섬기고, 예, 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종잡을 수 없이 섬기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신앙이 그게 영성이에요. 항상 모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영성이거든요.